성경은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것을 그 시간을 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시간의 매니지멘트를 잘한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그 속성을 모르고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 다 보내도 나중에 또 시간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 하면 돼, 그리고 또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다 소비하고 낭비한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도착하면 그때 바보처럼 된다. 그래서 지혜 없다는 것을 foolish, 바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사람이 뭐 공부 많이 하고 IQ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쓰는 매니지멘트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시간의 속성을 이해 못하고 또 기회가 올 줄 알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혜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하신 그 세월은 세월이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속성에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알고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이라 그런 말씀이고, 세월이 악하니라, 악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옛날에도 죄악이 있었고 범죄가 있었고 악한 일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악이 진로나 양으로 엄청난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수많은 attraction, 우리를 끌고 가거나 관심을 모을 그런,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이나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지켜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2016년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해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신년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땅 끝에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셔서 거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심으로 싹을 복주신다. 싹에 심어놓은 씨앗에 비가 내려서 씨가 싹이 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고 그 길에 기름으로 기름이 넘쳐서 기름방울이 길에 떨어질 정도로 풍성한 초장에는 양들이 많고 또 양떼로 옷을 입히시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의 관을 씌워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실지 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축복이다. 나는 이 시편 65편을 베들레헴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내는 룻이고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고 그의 아내들 며느리들은 오르바와 룻이다. 그 말은 구약성경 룻기에 있는 가족 스토리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곡창지대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떡집,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고 하는 곡창지대가 돼서 밀이 꽉 차고 곡식과 과일이 많이 나는, 채소도 많고 과일도 많고 곡식이 많이 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떡집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풍성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이 가정이 마을에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게 없고 또 살기 어려워서 이민을 결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떠나면서 아들 둘 데리고 갑니다. 남자 셋, 여자 하나. 그래서 네 식구가 이민을 가서 저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됩니다. 가서 두 아들, 동네 예쁜 아가씨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 두 사람, 시어머니 하나, 아들 둘, 아버지 모두 몇 명이에요? 남자? 네, 계산이 안 돼요. 남자 셋, 여자 셋, 시어머니, 며느리, 아버지, 아들 해서 6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 살았는데 어떻게 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 사는 집에 남자 셋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만 셋이 살아서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 고향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남의 동네에 이민 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 차례로 죽어서 이제는 그 시어머니는 정말 외롭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행히 그 며느리들이 잘해서 시어머니도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세월을 지나는데 시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안 주겠다.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 출발하겠냐,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냐. 내가 차라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자 하고 결심을 하고 며느리 둘 불러서 내가 고향이 그리워서 가겠다. 갈 테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라. 결혼하고 새 출발해라.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 며느리 둘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도 같이 간다고,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래서 심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시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듣고 순종하고 제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있어라. 그리고 해주고, 한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 붙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땅이 내 땅이 됐습니다. 한번 결혼해서 내가 어머니 가족이 됐으면 영원히 가족이 됐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와서 가난한 집에 가난한 모습으로 정말 고향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반가워하고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이고 친척들 다 모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어떻냐고 잘 있었냐고 그러는데 나오미 아주 행복한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잘 있었냐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이 가슴이 아프다.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동네에 돌아와서 새로운 고향을 출발해서 살게 됩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떼거리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보리이삭을 주스러 다니지요. 그러다가 한 먹을 만큼 또 얻어다가 그걸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서 준비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드리고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는데 어느 날은 이 풍성하게 많은 보리 이삭을 많이 주워 갖고 왔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걸 주웠는데 그 집에서 주인이 보고 그 소문을 듣고 효녀 났다고.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의지하고 살면서 효성스러운 룻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듣고 이 여인이 그 여인이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곡식 단에서 이렇게 흘려서 일부러라도 좀 넉넉히 놔둬라. 그렇게 종들에게 지시를 해서 많이 줬고,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서 그 다음 얘기는 그렇고 그랬다는 거에 다 알잖아요.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나오미가 정말 기쁨의 아기를 안습니다. 손주를 보게 돼. 그 손주가 장차 누구고 그 손주의 손주가 누군지를 모를 거야. 그냥 아기가 기뻐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자녀 중에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 할머니는 예전엔 미처 몰랐을 거야. 하여튼 기뻐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아스를 룻이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 세상 말로 팔자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것처럼. 아멘. 네. 아멘. 네. 십자가, 우리 팔자가 십자가로 팔자 고쳤다. 십자가로 고친 거예요. 아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족을, 그런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역사 속에 이 성경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을 넣을 만큼 위대한 축복의 인물들이 되고 역사에 남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민 초기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까? 미국 처음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애들 데려와서 공부시키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와서 노동해가지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구멍가게 내고 내일사랑 내고, 하여튼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멘. 안 해도 그래. 난 목회하니까 그냥 목회도 어렵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말 안 통하고 다 어려운데 거기서 정말 힘들게 고상스럽고 어려워. 게다가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 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자식의 어려움을 겪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정말 축복,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위해 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짓고 복음을 위해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일항에 물이 골고루 되듯이 집안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식구들마다 다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씨가 싹을 내면서 복을 받는다. 우리의 자식들, 손자들, 그 기도하고 수고한 자식들이 다 잘 돼서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라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출발한 새해는 그러면 어떻게 새해를 주신 시간 355일을 살 것이냐? 금년은 365일인데 355일이 됐어. 왜냐? 열흘 갔기 때문에. 아멘. 열흘 동안 잘 살았죠. 그런데 정말 한 해에 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결심하고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살아가야 365일을 잘 살고 지혜롭게 잘 살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신 해를 축복으로 마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5장에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기한 빛, wonderful life, light, 그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 되신 주님 안에 살고 빛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금년에 각 기관의 섬김과 나눔이라는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받은 축복과 그 금년에 받을 축복을 우리만 즐기지 말고 이제는 물된 동산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나만 위하라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피차에 복종함으로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무슨 회의 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섬김과 나눔을 이제 금년의 목표로 정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그래요. 다들 그래 잘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1번 첫 번째로 내가 서제션 할 거는 그 아름다운 하나를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외국 414 대회에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만나면 그분들이 나에게 정말 프라미스 교회는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봤다 그러시더라고. 많은 분이. 뭐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 호텔이 좋았냐? 음식이 좋았냐? 그랬더니 호텔도 좋고 음식도 좋고 다 좋았는데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차도 태워주고 다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신발까지 닦아주더라. 야, 그래서 신발 슈샤인 박스를 놓고 거기 탁 앉으면 그 다음에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집사님들이 그런 거 보니까 교회가 정말 섬기는 교회구나. 아름다운 모습,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 대회 끝나고 누가 싹 치워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그거 다시 백 가져와서 한 달은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할 거 없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수시아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이후 3월 달에는 안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그 4월 달에는 안수집사님들이 하고, 5월 달에는 여자 권사님들이 하고, 6월 달에는 집사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청년들이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국민학교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인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섬기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거다. 그렇게 섬기면서 즐겁고 기쁘니까 봉사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해를 우리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른 다 해서 금년엔 하여튼 교회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갑줄로 부흥되고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부흥하는 이런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벌써 늦어지는 500명이 넘어서 시작할 때 150명, 100명, 150명인데 500명이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타운하고 증축하느니 뭐 어디로 이사 가느니 그런 얘기를 지금 회의들을 하고 있고, 헌금이 좀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건축 헌금하느라고 세이빙을 한다고 어카운트를 열고 뭐 그러더라고.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흥이 오기 위해서 한 해는 축복의 한 해로 맞는데, 일찍이 우리가 하비 칵스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말을 했듯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교인의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원을 향한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는, 진짜 본질은 교회의 외면적 구조가 아닌 그 구조를 지탱하는 교회의 본질적 바탕에 있는데, 곧 교인들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부흥이 되고 좋아야 그게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제도적 구조가 아니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각성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 성숙을 요구하는 영적 체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도덕적 영적 체험이다, 이런 말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 성숙을 요구하는 영적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나게 다니고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인 그 사회적인 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적인 성숙, 그래서 모든 일에 빛 되신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숙한 것. 그래서 예수 믿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말 오래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 떼어먹은 사람은 다 교회 사람이다, 뭐 그랬겠어요. 다 떼어먹지만 다른 사람은 의뢰 떼어먹을 줄 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고 맡겼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 찍혔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 성숙이란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 속에 사회에 대한 우리 책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한 해를 빛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어두운 대륙의 생명의 빛을,
근데 사실 그 빛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등불의 빛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생명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살았지만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빛이시고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 예수님하고 자주 앉으면, 예수님을 자주 대하면 그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에게도 오고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는 사실 우리가 말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그 말씀대로 빛 속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야광시계라는 거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다 초침과 분침과 시침에다가 야광이라는 인을 바릅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에다가 다트 점을 찍든지 그 번호에다가 인을 매기든지 그래가지고 햇빛에서 보면 푸르스름하고 불을 딱 끄면 환하게 분침과 시침 그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보이죠. 그래서 메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광 시계를 캄캄한 방에다가 오래 놔두면 그 다음에 봐도 깜깜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 밝은 데나 불빛이 밝은 데 놨다가 한참 있다가 불을 끄면 환하게 보이는 것은 그 불빛에서 인이 그 불빛을 받아서 그 불빛을 다시 리플렉트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씀 가까이 가고 주님 가까이 가고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오래 교제할수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나가면 길을 밝혀주는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의 삶이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짓말, 사기, 이거 어둠인 것입니다. 진실함과 경건함은 빛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빛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 줄을 시험하여 보라.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빛 가운데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 1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으로 뽑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귀한 빛 속으로, 그 원더풀 라이트, 그 빛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새로운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성경 강해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사이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깨달음을 깨달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되지만 전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서 깨달음을 가져. 이번에 보니까 퀸스에서, 뉴저지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엿새 동안, 여긴 2주 했고 저기는 1주만 했어요. 2주 동안, 1주 동안 3주를 공부하면서 하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포배로운 믿음, 포배로운 약속, 영광스러운 기쁨, 신비한 광채, 살아있는 소망, 이런 참 놀라운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has given us,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다 주셨다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into, 전부 into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구원받는 것은 2가지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썩어질 구습과 죄에서 구속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피와 말씀, 약속과 보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reborn, 태어났다 하는 말인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2가지죠. 하나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과, 그래서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과,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과 보혈로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시간에 태어나는데, 육신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rebirth,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어디로 태어났냐고 보니까 into, 그 속에 태어났. 내가 태어나 보니까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최씨가 되고 강씨가 되고 주씨가 되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주씨가 됐지만요. 왜 주씨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다 주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이 본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저 건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라고 그렇게 나사렛 주시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여튼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into, 어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약속,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신기한 빛 가운데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 집에 태어나게 된, 하늘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집이 고향이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고, 거기 가면 거할 곳이 많아, 맨션이 많고, 거기 가면 하나님 고향이 돼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초상집처럼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우울증, 영적 침체, 장례식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glorious joy, inexpressible glorious joy,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슬퍼하고 침울하고 이런 습관을 버리고 걱정 근심이랑 일랑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하지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그때 그 기억나세요? 산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가수 하나 왔는데 그 가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림바? 뭐 메렝게 그 뮤직 얼마나 신나는데 보니까요 다리가 저절로 막 움직여요. 다리가 내가 그래서 그 음악을 다시 지금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션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어. 배우려고 내가 좀 다시 영상을 틀어가지고 어떻게 야 손발이 다 따로 노는데 야 신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그 속에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집이야. 천국의 기업도 어마어마하고 그 엄청난 유산을 우리가 받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물론 어떤 분이 아버지 부자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유산이 많은데 돌아가셔야지. 하나님이 부자신데 문제는 그분이 안 돌아가시. 하나님 돌아가시 않. 하나님 돌아가시길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분은 안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 그거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걸 다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야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 일에 묶여가지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시시비비 뭐 그리고 그 시간 다 소중한 시간 다 남기고 그 다 낭비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기뻐하자. 복잡하고 근심할 생각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한 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한 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 나갈 때 불을 다 끄고 나가야 되니까 이 프레쉬 조그만 거 열쇠 키 체인에다가 이렇게 불을 하나 만들어서 요만한 걸 넣고 불을 켜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그 조그만 불이 있는데도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거하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시간을 아끼고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